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연필의 사명은 그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가격리 벌써 열흘째, 아직도 열흘째, 벌써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5일, 오늘부터 5일 있으면 나가는데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인스턴트만 먹고 운동을 못하고 방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로 또 좋으면서도 고민도 많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있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마더 테레사. 평생을 인도의 빈민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참 아름다운 여인이고 존경받을 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질문에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려나가는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긴 연필도 아니고 멋들어진 연필도 아니고 나는 몽당 연필이에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낮추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연필의 사명은, 연필의 중요성은 그 길이에 있지 않고 그 연필로 무엇을 그리느냐, 무엇을 쓰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길고 멋진 연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길지 못해서, 남들보다 멋들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비록 긴 연필이 아니라 몽당 연필일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을 잘 그리고 있느냐, 하나님 뜻을 잘 쓰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시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다시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 되겠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고 사명에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 베드로의 시선은 다른 한 사람에게 꽂혀 있습니다. 20절이 말하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온 것이에요. 남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고 뻐기며 살았고요. 만일 남들보다 못한 모습이 있다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도 내가 받은 사명이 남들의 사명보다 큰가 작은가 긴가 짧은가를 비교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받은 사명이 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비교하며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질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남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해라.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연필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멋들어진 새 연필, 그것도 외제 연필 있잖아요. 독일 연필인가요? 멋들어진 새 연필일 수 있고요. 어떤 이는 끝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그래서 지우개를 항상 쉽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연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쓰다 남은 것 같아 몽당 연필처럼 짧은 연필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눈으로 사명을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연필이 새거든 아니든 길고 짧든 몽땅 연필은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연필로 주님의 뜻을 그리고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필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가격리를 앞두고 우리 한 목사님께서 책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자가격리 중에 책을 이게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읽은 책 중에 한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을 놔두고 왜 토끼가 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거북이는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참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답이 무엇이냐면 토끼는 상대를 바라보며 시합을 했고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며 시합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목표가 있는데 토끼는 목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경쟁 상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늦게 뛰면 나도 좀 늦게 뛰고 제가 빨리 온다 싶으면 나도 빨리 뛰며 늘 경쟁 의식 속에 비교하며 살아서 졌고요. 거북이는 비록 부족하고 몽땅 연필 같은 자신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꾸준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표대, 결승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남과 얼마든지 비교할 만했고요. 남들의 비난과 박해에 얼마든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런 것에 염두를 두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님 맡겨주신 삶의 목표, 사명, 비전이죠. 이걸 향해 달려갔기에 결국 열매 맺는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남들보다 긴 연필의 길이가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비전,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그려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반론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80이 돼갑니다. 무슨 이 나이에 사명이 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50이 거의 되다 보니까 이제 애들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요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인 의사이자 작가인 히노 오키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삶의 마지막 5년에 결정됩니다. 이 글귀를 읽는데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60년 살았건 70년 살았건 80년 살았건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건 삶에 마치기 전 마지막 5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암의학 이 의사로서 암 환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건 마지막 5년이구나. 우리는 그거 이상 남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몽땅 연필 같을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러나 비교를 멈추시고 연필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그려나갈 수 있는,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사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집중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